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이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인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세 가지 환상, 메뚜기, 불, 다림줄의 환상으로 이스라엘의 상태와 곧 다가올 그 심판을 계시하였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모반자로 몰아 박해하며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협박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은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의 예언 활동을 해방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영토를 다메섹과 그리고 하맛 어기까지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까지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든 왕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남유다 출신인 이 아모스가 사마리아에 올라와 예언하는 것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가 듣기에 아모스가 하는 말은 이스라엘 왕조를 부정하며 그리고 모반을 부추기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가 듣기에 그래서 아마샤는 여로보암 2세에게 보고하되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라고 아모스가 선포가 다닌다고 그렇게 왕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아마샤는 베델을 왕의 성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베델의 성소가 왕의 소유임을 말을 합니다. 또 나라의 궁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나라의 성전이라는 그 말로 이 역시 성소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왕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성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지금 있는 여로보암 2세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종교가 우상 종교화 되었음을 자인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예언하고 거기서 떡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떡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아마샤는 아모스를 직업적인 그런 예언가로 보고 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기 와서 사마리아에 와서 그런 예언하고 돈 벌지 말고 너의 나라 유다에 가서 그렇게 떡을 먹으며 돈을 벌며 그렇게 예언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북왕국에는 직업적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처럼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도 그런 분류의 예언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의 예언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업적인 예언자들은 왕을 위해서 예언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아마샤가 바로 왕을 위해서 예언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델이 왕의 송소라고 한 말에서 드러나듯이 모든 종교적 활동은 왕을 위한 일이어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모스처럼 왕을 비판하는 일은 아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왕을 찬양하고 왕을 위해 예언하며 그리고 감히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시대의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뜻의 베델이 왕의 소유가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현실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달라지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고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 17절에서 아모스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마샤의 그 위험에 굴하지 않고 아모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그리고 뽕나무를 제매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어 예언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3장에서 하나님의 그 종은 말씀을 결코 거역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예언자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언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언으로 밥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세상 교훈,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돌보아야 할 그런 가축과 뽕나무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로서의 그 자세를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아모스는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어떤 밥벌이와 이익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도저히 순종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는 자신의 그 사항과 형편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이득과 이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아모스의 모습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항과 내 형편 그리고 내 이익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그 말씀만 들으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내 상황, 내 이익, 내 신념,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는 자신이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예언을 하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한 그 아마샤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진노가 내릴 것이고
그의 집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아모스의 예언 활동을 막으려다가 아마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었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까지 하나님의 형벌이 일어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선지자 아모스가 모든 해방과 박해 가운데서도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모스로서도 상당히 순종하기 어려운 그 일이었을 것이나 그는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 아마샤는 거짓된 종교 그리고 부패한 권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지 않고 자신의 그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에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전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항상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락함을 깨트리고 그리고 우리의 그 욕심과 정욕으로 묻어진 그 마음을 진리는 찌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고 참 진리 안에 바로 서서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와 이 사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대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힘듦과 어려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정말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정말 수고했다라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마샤처럼 진리 앞에서 타협하려 했던 그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아모스와 같은 그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진리 안에 굳게 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 생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행동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